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부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에 읽었던 인터넷 신문의 어느 한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주인을 따라 골프장에 들어간 애완견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한 채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응급조치를 한 결과 골프공 7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골프공을 주워 먹은 것이지요. 애완견을 키울 때도 그렇고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아무거나 먹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어린 아기도 기어다니면서 방바닥에 있는 건 뭐든지 주워서 일단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떼찌 하면,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떼찌 하고 손을 살짝 때리면 지지하다고,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제 아기가 좀 커서는 누가 사탕 준다고 덥석 받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오라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먹는 것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먹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거나 다 주워 먹지 말고 식욕에서부터 구별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구별되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의 기본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선 육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동물 중에서 발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먹을 것을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종류와 사냥 등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하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굽은 입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토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율법적인 의미로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족발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께서 원하시면 토끼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냉장고에 토끼고기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몹시 궁금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믿는 우리가 그래 됐다.
마음대로, 식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마구 아무렇게나 다 먹어도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골프장에 따라간 애완견처럼, 바닥에서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훈련되지 못한 아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먹는 것에서부터 욕망을 절제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 훈련,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 부자유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부자유스럽게 구속하시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큰 자유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도 조금 괜찮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년 문턱에만 일단 들어서면 절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단 거 좋아한다고 자유롭게 마구 단 거를 먹다가는 몸이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름진 음식 좋아한다고 마구 먹다가는 이제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먹다가는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고 일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누워 있어야 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더 큰 자유를 위해 욕망은 반드시 절제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자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당연히 절제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절제해야 합니다. 과식하거나 폭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돼지를 자주 비난하는데 잘 알려진 대로 돼지는 자기 위에 80%만 채우면 더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인 우리는 100%를 채우고도 더 먹으려고 하지요. 아마도 돼지들이 인간 보면서 말할 것 같아요. 야, 저 인간처럼 저렇게 먹지 말아라. 우리가 자신의 식생활을 조금 돌아보면서 내가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음식의 맛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 맛에 까다로운 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 맛에 까다로우면 다른 면에서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불평 절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음식을 간소하게 먹으려고 평생 결단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간소하게 먹는 것. 그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식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고 먹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쓰는 걸 그는 아까워했습니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식욕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식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식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욕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식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식욕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좋은 훈련은 금식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 한꺼번에 너무 긴 금식보다는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두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 점심값을 아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분들에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욕망 앞에서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배고픔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채워짐을 깨닫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우르는 이미지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던져주신 예수님의 살, 마시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식욕을 절제하고 훈련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성하림교회 교우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